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전도서를 3번 받고요. 그걸 이제 주일날 총괄해서 전도서가 몇 장입니까? 12장이고 잠언이 31장입니다.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다 썼습니다. 이거 시가서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아주 지혜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뭘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 물론 솔로몬이 인생을 잘 살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명의 첩과 부인이 옆에 있었으니 삶을 잘 살았겠습니까?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 부인들? 기억했을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한 40 몇 명 되는 그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지만 이게 4,000명이 됐다. 제가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1,000명이고 거기서 발생이래요. 거기서 출산한 아이들이 한 명만 있어도 몇 명이에요, 그게. 그런 대가족을 거닐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쓸 정도의 지혜가 있던 왕은 맞다. 그렇죠? 그 왕이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연세가 많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90대랄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송해에서 했던 그 프로가 전국 노래자랑에 91세 나와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김추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꼿꼿하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요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 거예요. 91세. 저희 지금 어머니 83세 4세인데 지금 저렇게 다리에 찔뚝거리시고 계시고, 삼촌은 지금도 병원에 계셔갖고 지금 뭐 폐소묘정이니 아니니 뭐 그 집에 가서 또 저희가 바퀴벌레 잡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 91세 할머니가 딱 갖추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멋졌어요. 그렇지. 솔로몬이 이 책을 몇 살에 쓴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언을 25세 60세까지 썼으니까 그거를 인생의 중년기라고 말을 하면, 전도서는 노년기를 하면 그때는 60대부터 했을 거예요. 지금 누가 환갑잔치를 합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환갑도 잘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저도 이제 그 60인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우리 장모님은 늘 그럽니다. 세서방 억울해. 나이 먹어서 억울해. 아직 70대예요. 근데 한편속으로 뭐 억울하실까? 70대면 젊으신 건데 생각이 들고, 제가 경험했던 직장인들은 오늘까지 기한하고 타이핑 치다가 내일 퇴사하는 걸 봤어요. 한양대학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 직장인들은 그래도 좀 젊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조금 예를 들면 많은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 의식적으로 나는 늙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참기 불편해. 친구 하나도 야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됐지 않냐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건지, 지금 제 친구인데 야 무슨 소리냐, 지금 선교사님들은 지금 70 중간에도 개척한다고 난리신데 지금 이제 뭐 60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상황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자기를 규정해 버리게 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빨빨하게 살다가 딱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며칠 누워있다가 숨가빠하다가, 그렇죠? 한 5분 정도 숨쉬기 힘들어하다가 그냥 눈 딱 뜨면 다른 세계입니다. 아멘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인다. 빼서 수술하세요. 수술하고 다시 껴놓고 그러면 돼요. 어깨가 안 돌아간다. 그럼 껴놓고 보링하고 간 다시 껴놓으면 돼요. 이건 부모가 준 건데 칼을 댈 수 없다는 등 그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다리 무릎이 안 좋다. 껴놓고요. 인공관절 하시고, 골다공증 심해. 대퇴부가 안 좋아. 쇠신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인주인간 아닙니까? 무릎, 대퇴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거를 안 되는 걸 해보겠다고 그냥 안 되는 거 먹고 콩만 먹고 콩나물 먹고 그럴 필요 없고요. 의사 말 들으면서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솔로몬도 그런 나이에 들어서 드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보고 얻는 결론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에 화면 보세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소위리 문답, 모든 개신교가 신앙의 신조로 삼고 있는 소위리 문답 1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를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고 응답을 많이 줘서가 아니고 병을 치유받아서가 아니라 인생일 때 한 번도 응답을 주신 것 같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아픕니다. 부쩍 요즘에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로병사, 낳고 생, 날생, 늙을로. 그렇죠? 결국은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가능한 한 병은 들겠지만 병이 좀 지연되도록 운동도 하시고, 그렇죠? 좋은 거 드시고, 막 싸다가 막 퍼먹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 애들이 한참 고기를 먹을 때 아들 3명을 키웠으니까 조카 2명까지 5명을 키웠으니까 형님이 이혼을 하셔갖고 아들 대 5명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집에서 말뚝박기를 했던 집이니까, 그렇죠? 6명이 가능한, 저까지 끼면 6명 아닙니까? 그 아들 데리고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저기 증산동인가 와산교 근처에 있는 고깃집이었어요. 도훈이가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가는 건데. 왜?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여기는 똥쌀 가구하고 먹는 집이라는 거예요. 빵 터져. 무슨 고기가 안 좋은 거야, 지들이 봐도. 와서 먹으면 그냥 이게 분출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여긴 그런 가구하고 먹을 집인데 여기 왔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또 걔가 조리 단체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직업이 조리사 아닙니까? 얼마나 원하는 걸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막 코가 막 초인종이 돼가지고 뻘게 갖고 지금 출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덜컹해요. 덜컹하면서 잠이 안 와요. 이게 끝인가? 아니 뭔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가? 저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24살에 제일 처음 들었어요. 그 생각이. 24살에 이게 일생이구나. 2생이 아니라 3생이 아니라 한 번 살면 끝이구나. 이 생각이 툭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진중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혼을 내거나 욕을 해줘요. 왜냐하면 제 삶의 기준에 위배되기도 하지만 삶이 얼마나 귀한데 저런 말을 할까 등등등입니다. 보십시오.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이 말이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전도만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1000명의 부인과 첩을 데리고 살아봤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솔로몬의 지혜를 말했지만 결국은 인생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렇죠?
결국은 우울해서가 아니에요. 우울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가 답을 찾지 못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나이가 들었지만 장례식장을 갈 땐 참 충격이었어요. 염을 도와주던 그 일들, 목사님을 도와서 솜을 들였던 그런 일들,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구멍에 솜을 넣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콧구멍에, 여러분 귓구멍에, 여러분 다 솜을 왜? 출혈이 되니까 썩어서 물이 썩어 피가 나와요. 그걸 다 막고 그런 것을 우리 옛날에 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빨에다가 10원짜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턱을 탁 칩니다. 이빨 사이에 동전이 탁 껴요. 이게 무슨 돈이라고요? 저승가는 노잣돈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부검하는 것을, 머리를 뚜껑을 여는 거예요. 부검하는 거, 부검. 누가 살해했을까 봐. 그런 현장을 제가 보호자로 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을, 어려서 막 유리병을 막 씹던 가까운 친척을 지금은 또 다른 보호자가 되어서 어저께도 가가지고 그 더운데 오전 내내 거기서 현사마랑 또 이제 바퀴벌레 잡고 청소를 하고, 그러고 이제 곧 퇴원하실 거기 때문에 하고 오면서 인생이, 내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얽히는가, 이렇게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이 사람 돌봐야 되고 저 사람 돌봐야 되고, 전 목사니까 또 이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또 달려가야 되고, 저 교인이 속상하다고 말하면 또 달려가야 되고, 잘 됐든 나쁘든 좋든 모든 것들을 다 돌봐야 되는 목사다 보니까 인생이 참 짧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또래 만나잖아요. 목사는 전계층을 다 만나잖아요. 전계층을 만나니까 청년들한테 무슨 말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노년들한테, 왜 노년이라고 말하지만 더 노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많은 죽음을 대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얻는 결론은 뭐냐면, 헛되다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 갖고요. 어느 날 남편이 데리고 그 돈 다 가져나가고 노름해 버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내미 잘 키웠는데 뭐 노름 중독이 들어가지고 장롱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집문서 같은 거 팔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집문서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돈이 없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진짜 헛되다는 말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성경은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세주의는 뭐냐면 이 땅을 등지고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헛됩니까? 전도서에서는 모든 게 다 일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거래요. 결국은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전국 대학교 대표로 평양대학교를 가는 사람도 봤어요. 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신촌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식으로 몇 억을 날리고, 결국은 개인 사생활이지만 결국은 바람을 펴가지고 처갓집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업무 시간에 도서관 로비를 끌어내가지고 패댕에 치면서 밟는 걸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게. 국무총리상 받고 무슨 상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되는 걸 봤어요. 아니 어느 날은 막 그냥 뭐랄까 모든 게 다 자기 통해서 뭐가 됐어. 어느 날은 사람 눈을 피하면서 점심시간 10분 남겨두고 사람 안 다니는 길을 다니는 직원도 봤습니다. 야, 인생이 이게 뭘까? 여러분, 임시 머무르는 거예요. 임시.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괴롭습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면 그도 가고 나도 갑니다. 여러분, 왜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 중에서 일주일 내에 제가 죽을지 여러분이 죽을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냐 말을 하지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왜 헛되다가 말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기 어렵대요. 인생이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정의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이 땅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이라고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업적은 결국은 내가 다 두고 가든가 어느 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국가대표로 달리기를 12초, 11초, 10초 끊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 그 많이 썼던 관절 때문에 관절염에 걷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박지성을 TV에서 볼 때가 있어요. 박지성 연골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잘 공 못 찬대요. 결국 공 때문에 돈 벌고 공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갔는데 결국은 공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안정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허재, 그렇죠. 허재를 보면은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난번 축구할 때 보니까 공 잘못 차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때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청년들은 잠언을 좀 보시고 좀 내가 40이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가 몇 살입니까? 전 한 50이라고 봐요. 한 40에서 50대까지가 가장 절정 같아. 절정을 준비하기 30대까지 막 충전을 하다가 40대 때 빵 하면서 50대까지 아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이 되어지면서 이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이 오는 이 신입 직원들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절정을 위해서 거의 초중고 대학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편입하면서 토익 토플 시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겨우 10년 절정기, 그 전까지는 거의 직원이니까 막 이런 걸 좀 배우다가 10년 반짝하고 따져보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10년을 빛을 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생의 중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또 결혼하면 아이를 붙잡고 낳고 마음대로 됩니까? 그 잘 나가던 아이들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고 등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 순간에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50대 돼 보십시오. 이제는 정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고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재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던가 주식을 공부하던가 또 있을까요? 펀드를 공부하던가 또 뭐가 있나요? 채권을 공부하던가 또 뭐가 있나 또 그런 거 막 하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결국은 몸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돌아가시면서 손에 뭘 쥐고 가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나폴레옹이 20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때 왕이 되어서 33살인가 죽었어요. 관에 이렇게 할 때 손을 밖으로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냥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손을 왜 내놨냐? 나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를 상징하려고 이렇게 내놨다는 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어놨던 거 그렇죠? 다 가져갈 수가 없죠. 오늘 말씀처럼 그치 인생이 헛된 것이 맞구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여러분 책을 쓰면서 그냥 1장에서 서론 쓰다가 12장 가서 결론을 때려야 되는데 1장 1절 1장 2절부터 결론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면 양극성 장애, 조울증 환자가 막 시달리다가 쓴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왕정을 해보고 왕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선도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느껴지는 생각은 헛되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옆집 할아버지 김씨 아저씨가 쓴 책이라면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선생님이 쓴 거면은 김쌤이 쓴 거면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요 주전 940년경에 쓰인 책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면은 3000년 전에 쓴 책을 지금도 후손들이 이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한테 이 책이 전달돼서 왔다라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살면 됩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요.
먹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개돼지입니까? 먹게 살게. 그거는 생선이 쓰는 말이고 써서는 안 되는 사실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수고와 재물은 헛되다. 그렇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은 그때 의미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입에 그냥 풀칠하는 정도의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가져갔나요? 아이폰 가져갔나요? 제일 좋은 기종 가져갔나요? 사실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린 그냥 갔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국은 똑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야, 이 말씀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거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됩시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 걸어보십시오. 손가락이 또 허하잖아요. 손가락 껴보십시오. 그럼 팔목이 또 허해. 팔목 껴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금은보화를 모아본들 모으세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으시고 또 아름답게 꾸미세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낫죠. 아름답지 않은 것보다 아름다운 게 낫죠. 왜?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의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20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떴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열심히 산다고 살고 하는데 결국 네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네 생명을 찾으면 끝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주님을 네가 모르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막 헌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냥 야 11자면 인생 망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본 건데 이걸 교회 내며 아직 먼 거예요. 저도 부유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걸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기까지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아내가 반대하면, 그렇죠? 아내가 찬성하는데 남편이 반대. 그리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결혼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려서 초중고를 해서 자랐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때만 말씀을 드려요. 청년들한테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오빠 교회 나가요. 그거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 목사님 너무 구린 방법 같아요. 구린 방법입니다. 살아보세요. 제가 참 어려서 듣기 싫었던 얘기인데 살아봐라. 그 얘기 살아보시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 애들이 목사입니까? 장로 딸이래. 근데요, 장로님이 장로지 딸이 장로입니까? 지금 부모님이 뭐라고 직분 말하는 게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보장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혹 이 아이가 불신자야. 아주 깡불신자야. 교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러고 성가대를 막 합창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인데 교회 오픈해요.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저기 지난 제 예전에 다녔던 그 상암동에 있는 그 교회 남땡땡이라고 해요. 남땡땡. 그 처음 나왔어요. 아니 전사님, 일요일날이 뭐 공휴일인데 일요일날 공휴일이 주일인 거야 이제. 주일날이 공휴일인데 뭐 교회 영업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지금 교회 사무장 아닙니까? 영업해요? 영업?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주일날이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이 겹쳤는데
그날 교회가 운영하냐고 묻는데 너무 야 얼마나 불신자길래 이런 얘기를 다 하나. 그러면서 참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왜냐하면 한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일꾼이 되었으니. 학교 담 넘어 다니고 모든 위험한 짓은 다 하고 지렁이 달팽이 잡아와서 교회에서 팔던 아이가 교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제 아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저 집에도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참아주세요. 발끈해가지고 막 그냥 왁 잡아버리면요. 그러고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그게 기도가 되면 마음이 참아지잖아요. 이게 기도하면 내가 한번 소리 질렀던 그 상황에서 뒤로 이렇게 머물러지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친구로 발끈해갖고 뒤집어 엎으면요. 그것도 한 1, 2년 가는 것도 이제.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고도 욥기서 하면 없습니다만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결국은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나올 때 목사는 넥타이 먹고 나옵니까? 아니요. 그냥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세 아들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조카들 봤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민재도 날 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있었고 제가 그걸 보게 되면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누가 허리띠 메고 나왔나요? 누가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까? 누가 금반지 끼고 나왔나요? 누가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까? 다 그냥 알몸으로 나오는 거야. 새카매 갖고 뭐 뽀얀 애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시커맸으니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지금 했던 금반지 금목걸이 나중에 여러분 딸 아들들에게 다 물려줄 거예요. 불러가지고 예은아 이거 하은아 이거 똑같은 거다. 다른 거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움 날까 봐 또 이제 그러면서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재물은 결국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하네요. 아주 칼같이 탁탁 올리고 좋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전도서 3장 1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막 그냥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요거 딱 박아놓으면 그때부터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렇죠? 우리 막내 아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도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지금 바야바 시기를 지나갔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로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범사의 모든 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없이 나 전도했다, 영접시켰다, 나 선교했다, 뭐했다, 교회 봉사한다, 남전도 회장이다, 여전도 회장이다, 무슨 장로다, 이거 갖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증명은 일상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가 그 사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번의 단회적인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더운 날 휴가철인 이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또 우리 최영규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조은경 권사 옆에 계신 분 행신동 하시는 분이에요. 박세호 집사님 같은 회사에 계신 분 아닙니까? 이번 주 교회 묵길래 그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감사하고 저 뒤에 또 제가 모르는 분이 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알몸을 왔습니다. 결국적으로 알몸이 뭘 손에 쥐고 낀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열심히 사십시오. 왜?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앞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번 주 새벽에 봤던 말씀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제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고 새벽에 말씀 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형통한 날도 있고 희노애락의 인생 가운데 다 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항상 감사하게도 헌금틀을 따로 받아요. 이렇게 따로 항상 가서 제 앞에 항상 책꽂이 둬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늘 반복되는 말이고, 어떤 데는 감사 문구가 없는 봉투도 이렇게 있지만 목회자로서 기본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누군 풍족해서 감사헌금 드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봉투를 두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예배 때 기도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전 그게 안 맞아요. 안 맞고 뭐가 이렇게 자꾸 헌금 내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 같아서 난 별로 뭐 그런 거죠. 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목회자로서 성도의 경제를 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주도 우리 인생국밥 뭐 주도 봐봐야 늘 그 똑같은 주도예요. 업데이트가 늘 안 됐으니까. 그걸 보면서 사진 몇 곳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봐야 이렇게 요 정도 평수구나. 이렇구나. 이번 주에 우리 좀 늦었지만 우리 개업식 예배가 늦어져갖고 우리 장로님들이 은은하셔갖고 이렇게 꽃다발을 보내서 화분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개척교회 그래도 작지만 저 장로님의 그 일생을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과정 거쳐서 그렇죠? 오산역 앞에 계시다가 진이면 가셨다가 그렇죠? 고독 가셨다가 동탄에 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 또 직원이 있어요. 남편분. 또 이제 제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고, 이자 원자 두자 이름도 쉬워요. 이원도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가족들한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뭐 개척교 목사가 뭐 합니까? 그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또 응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있으면 되돌아보내는 거예요. 묵상하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지? 그렇죠? 애들이 클 때 그냥 큽니까? 대나무 콧듯이 쭉 커요? 아니요. 삐뚤빼뚤해 애들이. 그냥 안 자라고요. 그냥 어떤 애는 참 건들기 힘든 애들도 있어요. 너무 예민해갖고. 어떤 애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좀 이상한 애인 거야. 어떤 애는 참 나쁜 애 같은 거야. 우리 애들 간데 보니까 이게 이상한 애. 그죠? 나쁜 애. 그리고 특이한 애. 다 있어 이게. 요상한 애 막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세요. 왜냐면 부모로서 좀 받아주세요. 그냥 그래. 애들이 뭐 그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받아주면 돼요. 그 속상하면 나가서 같이 남편과 나가서 밥 한 끼 먹던가 그러면 됩니다. 뭐 그걸 가지고 막 아빠를 무시했다고 엄마를 무시했다고 잡으려고 들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은 태도로 결정난다고. 태도. 그렇죠? 일상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 아닙니까?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잘 날려보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애들 우리 아림이, 다민이, 주원이가 필리핀에 갔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같지 않거든요. 선교지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무슨 잘 사는 사회 들어간 게 아니죠. 선교사님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문틈이 커요. 왜? 문틈이 작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춥지가 않은데. 문틈이 크면 뭐가 들어옵니까? 개미가 들어오죠. 개미만 들어옵니까? 집안에 항상 뭐가 있나요? 불 끄면 도마뱀이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거 난리거든요.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청소 안 하나?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청소 혼자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넓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언제 한번 시간 남존데 우리 한번 시간 내 가갖고 이거 한번 다 밀어드려 했다가도 오지랖이다. 그렇죠?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는요, 애들도 조용하면 안 돼요. 계속 뭔가가 도전을 하면서 자꾸 뭔가가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배움의 길을 가야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병든 아이입니다. 병든 아이예요.
자꾸 사람 안 만난다. 병 들어가고 있는 거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날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곤고한 날이든지 아니면 형통한 날이든지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항상 답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요거를 가만히 둬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야, 아빠가 월급 탔다. 통닭 먹자.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엄마, 아빠 나 안 먹어 기름기 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땐 통닭이 있습니까?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이게 그런 거죠. 부모님의 수고에서 각각 곳곳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수고해서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본인 입을 즐겁게 하고 가족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누어진 분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정상적인 것이고 돈 버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중에 교회가 중요해. 다 중요하죠. 왜 교회만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직장도 일터 선교지예요. 선교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상사들이 보기에 일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저놈은 틈만 나면 교회 간다 그러고 틈만 나면 선교 간다 그러고 틈만 나면 그냥 수협에 금해변 야근 혼자만 야근도 안 하고 막 그냥 교회도 안 가. 말해놓고 딴 데 놀러 가고 이렇게. 이게요.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잘 싸우지 마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믿음이 자꾸 믿음을 깎아먹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오늘 싸우면 내일도 싸우게 돼요. 오늘 매를 대면 내일 더 큰 매를 된다고. 이제 오늘 욕을 하면요 내일 또 큰 욕을 하게 돼요. 이건 중독돼요. 그래서 오늘 강도가 3이면 내일 6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엔 9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용, 그렇죠? 남용, 의존, 중독 아닙니까? 결국은 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도가 넘을 때 말을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봐주는 거예요. 대들도록 이렇게. 그게 버릇없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애들이 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크면서 안다고 이게요. 그것을 잡아버리면 그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도 눌려 자랐는데 또 눌리게 만드는 거죠. 자신도 모른다니까 이 과정들을요. 이거를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족끼리 저녁에 주말에 예를 들면 같이 나가서 저기 행산성에서 한강 내려다보는 카페 가갖고 우리 갔던 데 아닙니까? 차 한잔 마시는 거, 그거 복이에요. 그렇죠? 같이 또 뭐 운동할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 때가 있다고요. 조금 지나서 애인들 생기면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놀아주면서 떠날 뻔할 준비를 해야죠. 전도서 5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화면이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며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상이 복인 것을 아십시오. 매일 출근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건 복이고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이 더 기쁨입니다. 내가 예배 나갈 수 있는 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상에 같이 못 앉아요. 가족끼리도 회식이나 해 모이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내하고 남편도 밥 같이 먹습니까? 거의 따로 먹지 않나요? 저만 그러네. 저도 같이 먹나 우리? 가끔 같이 먹죠 우리도. 예. 근데 알아서 먹는 거야. 뭐 누굴 의지해? 부인 힘들게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다 차려달라 그래 이거를. 차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그만 챙겨주라고 이제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 조권사님이 주는 오이지 하나 갖다 먹는 거야 이렇게. 밥 하나 넣고 오이지 넣고 여기서 산 그 김 맛있는 김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아침부터 무슨 준성찬 필요 있습니까? 남편들 저름이 영식 삼식이가 영식이에요. 남편들은 이제 50 넘었으면 각자 알아서 먹어요. 뭘 자꾸 부인들 의지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부인들은 여건 되면 놀러 많이 다니세요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좀 다니시고. 남편들은 외로울 거예요. 남산 걸으세요. 올라가 운동 좋습니다. 남산 걸으시고 전거천 다니시고 자꾸 아내도 어디 갔냐 묻지 마시고 어디 갔겠어요. 놀러 갔겠지. 놀면 안 돼 이제? 다 켜놨겠다 이제는. 좀 숨 쉬면 안 됩니까? 물론 좀 상황에 맞아야 돼. 너무 놀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노는 것도 행복이 없다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상을 주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감사한 것 같아요. 일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그것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다. 감사하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가끔 이제 그 주열이라고 가끔 이제 그 연락이 되거나 우리 교회 가끔 오시잖아요. 그런 말에 하는 좋은 말이 있어요. 살겠네 이런 말 항상 하세요. 살겠네. 그러니까 죽겠는 말 하고 싶은데 살겠네 그러는 거야. 그분과 대화할 때 그 살겠네라는 말이 탁 들어왔어요. 그렇지. 미치겠나가 아니라 살겠네.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분 요즘 잘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배워야 돼요. 살겠네. 그렇죠? 미치겠네, 재수없네가 아니라 살겠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내용과 똑같아요. 잠언 내용은요 어떻게 합니까? 잠언은요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지혜다 이러고 시작해요. 전도서는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경외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에서 하는 얘기 잠언, 끝에서 하는 얘기 전도서예요.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바뀌지 않은 거예요. 25살부터 노년에 쓴 그 인생관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라고 솔로몬은 결국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이 을 좀 한 주간 기억하게 부탁을 드리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모습을 보니 알겠다라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1번이에요. 믿는 자가 맞다라면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건 뭐래. 안 그러면요 사람 뒤집어져요.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옛날 그 성격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펄컥 하고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꼭지 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지가 돈다. 그렇죠? 뭐 화가 나갖고 막 그냥 벽을 친다랄지. 예를 들면 옷을 막 뜯는다랄지. 막 그 순간 뭐가 팽 도는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두 번 경험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그거를 그 순간을 통제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규례가 뭐냐면 창출 내민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주셨던 많은 말들, 특별히 그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되리니. 그렇죠?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거 명령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비평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이 좀 어려운 책이지만 저도 몇 권을 읽어봤던 기억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주신 복으로 알고 최대한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벌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은 아니란 얘기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살아갈 때 허무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뭔가가 가득함과 충만함과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C.S. 루이스의 고백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전화 통화할 때 그래요. 영식아, TV 다이에 목걸이 있다. 현산물 줘.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옥이 막 이만해가지고, 야, 그게 죄수한테 거는 거지. 그런 걸 막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 드리려고. 뭐, 안 맞는 거야,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방치됐던 것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결국은 저 애지중지하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몸이 아프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헛되면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라고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됨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험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죄수 없다더니 뭐 태어난 복이 어쩌다느니 막 그냥 막 저런 막 그냥 그럴 거고요. 경건하게 주 앞에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범사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숙명을 알고 받아들여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범사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세요. 그렇죠?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 마지막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다. 제가 이번 주에 현사모랑 휴가를 해서 영화 봤어요. 야, 진짜 몇천만 년 만에 영화 처음 봤어요. 뭡니까? 왕중의 왕인가요? 애니메이션. 야, 주일학교들 아니야, 전교연들 5회배를 빼먹고 한번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건 뭘 넣지 않고 이병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건데 잘 만들었어요. 몇 번 울컥울컥 하더라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예수님의 인생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냥 군살 없이 잘 만들었어요. 지금 800억이 지금 뭐 이렇게 벌린 영화를 350억 들었는데 800억에 벌렸고, 성탄절, 부활절 때마다 이 영화가 앞으로 좀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이래요. 보세요. 보신 분? 현성 소유, 그치, 두 명이. 보세요. 아니야, 이 근처에 영화관 있나요? 이 근처에? 청운단 좀 알아주세요. 이 근처 우리 오후에 한번 싹 가가지고 한번 영화 봐야 되겠어. 이걸 봤는데 이 정도는 봐야 된다. 뻔한 얘기예요. 근데 사복음서 얘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얘기야. 근데 그걸 보다가 은혜 받는 분도 있겠다. 저도 은혜 받았고요.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 야, 한국 진짜 대단.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영화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이 감사를 드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경외하는 방법 그렇고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경외함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이 뭡니까?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 가지고 살자는 것이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며 직장 다니고, 의식하면서 학교 가고, 의식하면서 가정생활하는 것이고,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본분입니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믿지 않습니다. 5개 지역 교회에서 이름들 지으세요. 그 교회에서 계속 이 말씀들이 계속 넘쳐나서 결국은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담겨지게 되고, 담겨진 그들이 거기서 충분히 적응을 한 다음에 당연히 교회로 연결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금요 예배를 현장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를 아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분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중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10장 12, 13절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광의 복음교 모든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자녀 문제가 왜 없겠으며, 경제 문제가 왜 없겠으며, 건강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어떤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갈까를 또 도전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저희 교회에 세워진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고 외침이요.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라데이션 된 글씨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서 저희 교회가 출발했고 제가 모든 목회, 모든 교육, 모든 사역하는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영광의 복의 성도님들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인도받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복음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를 영광 드릴 수 있을까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실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일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를 나누어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선교와 전도를 향하여 어려운 자를 향하여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또 한평생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자 있습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자 있습니까?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건강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만남을 더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당회는 뭐냐면요, 목회자하고 이 뭡니까? 장로